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이제 3세기의 교부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3세기는 1, 2세기와는 다른 아주 독특한 교부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3세기부터 비로소 이른바 학파라는 것들이 형성되게 이릅니다. 개별 교부들이 이제 산발적으로 책을 저술했다고 한다면 그 이전 세대에, 이 3세기부터는 큰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학원이 설립되게 되고, 그 스승의 영향을 받은 후배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서 신학의 종적인 그런 연결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알렉산드리아 학파, 오리게네스를 대표로 하는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이미 보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특징은 굉장히 사변적이고 형익사학적인 의미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교의 철학까지도 자신들의 신앙을 설명하는 방법론으로 이제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지금 얘기할 이 아프리카 교회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 아프리카 교회는 그 소위 알렉산드리아 학파와는 조금 그 결을 달리하는 신학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프리카 교회는 테르툴리아누스, 치프리아누스, 아르노비오, 락탄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까지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서방 신학의 이제 굵직한 하나의 신학적인 체계를 이렇게 선보인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의 특징은 매우 구체적인 생활이 현실, 즉 그리스도인과 이교인을 구별짓는 근본적인 생활 양식에 대해서 강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경우에는 구원의 객관적인 의미를 강조했죠. 로고스 위에 모든 신학과 이론을 전개시켰고, 그 신앙의 체계로 세상 전체를 이해하려고 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글로벌한 그런 신학을 펼쳤다고 한다면, 이 아프리카는 구원의 주관적인 의미를 강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의 삶 안에서의 구체적인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살아가는 모습과 또 실천, 다시 말해 죄를 거슬러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복음적 생활에 보다 관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아프리카 학파의 차이는 이제 그 후로 동서방 교회의 신학의 특징적인 차이를 나타나게 됩니다. 이미 보았지만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구원이죠. 뭐 알렉산드리아건 뭐 아프리카건 구원인데,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과 아주 동의어는 테오이시스, 다른 말로 하면 신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느님처럼 되어 가느냐, 이제 이거라고 한다면 조금 비약이긴 하지만, 이 아프리카 교회의 전통은 우리 죄를 어떻게 씻음으로써 정화되느냐. 그러니까 구원이 저쪽 동쪽은 하느님을 닮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쪽 그 서방 교회, 아프리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죄의 속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달라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동방에서는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서방, 특히 아프리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그 대속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죄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건 너무 제가 비약한 설명이긴 하지만, 이런 굵직한 선을 이제 그리게 됩니다. 이 아프리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 시간인가요? 제가 로마 교회, 로마 학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와 노바티아누스라는 이제 유명한 교부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로마의 히폴리투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말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노바티아누스가 로마 교회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신학책을 라틴말로 쓰게 되는데 그때가 250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프리카 교회는 더 일찍부터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라틴말로 본문이 쓰여지기 한 70년, 80년 전에 이미 라틴말로 쓰여진 문서가 발견되고 있다. 그 슐리움 순교자 행전이라는 책이 180년경에 이제 쓰여지게 되는데요. 2세기 후반, 그러니까 190년경에 이제 위대한 라틴 신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본연의 라틴 신학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틴 신학의 대표자인 이 테르툴리아누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학파라고 할 때 이 아프리카는 지금 어디에 해당되냐면 리비아, 알제리, 튀니지 이쪽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미디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우리타니아까지. 아프리카는 로마 제국의 속주였었습니다. 여기에 중심이 되는 도시는 이제 카르타고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 학파를 도시로 이야기하면 카르타고 학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테르툴리아누스 역시 155년경 바로 이 카르타고의 이교 가정에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총독 관저의 백인 대장이었다고 하고 있고, 이는 어려서부터 이 법 전문가였죠. 그래서 코르푸스 유리스 치빌리스, 그러니까 로마 시민 법전 전집에도 이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이름이 이제 언급되고 있을 정도로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법조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나이 한 40세쯤 됐을까요? 195년경 돌연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개종의 동기에 대해서는 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유스티노처럼 개인적으로 주님을 신비롭게 만난 것인가 아닌가 하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의 저서들을 보게 되면은 자주 그 순교자들이 영웅적인 그 모습에 이렇게 반한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 순교자들의 그 초계와 같이 진리와 신앙을 위해서 몸을 내 던지는 그 영웅적 모습에 이제 감동해서 회개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생애를 좀 이렇게 시기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즉 195년에 세례를 받기 이전에는 이교인으로 살았죠. 그리고 195년부터 한 10년간 정말로 열심히 가톨릭 신자로서 살아가고 수많은 책들을 라틴말로 이제 쓰게 됩니다. 자기가 고백하는 그 신앙을 이제 인간의 언어와 개념으로 이제 펼쳐내는 그런 수많은 작품들을 쏟아냅니다. 근데 이게 한 10년 남짓 이 가톨릭 교회에 푹 빠져 있다가 나중에는 가톨릭 교회에 불만을 품게 됩니다. 왜냐면은 애시당초 이가 회개를 했던 이유는 그 순교자들의 열심함과 가톨릭 신자들의 그 남다른 그 사랑의 모습,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반해서 들어왔는데 그건 겉모습이었죠. 이 스스로가 교회에 깊이 참여하게 되면서 교회의 인간적인 모습들, 자기가 여태까지 보아오지 않았던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접하게 돼요. 그러면서 차츰 이제 그리스도교로부터 이제 멀어지게 되는데, 마침 이때에 몬타니즘이라는 그 이단이라고는 좀 무섭고요. 열교라고 할 수 있죠. 이 몬타니즘이라는 데를 알게 되고 그 몬타니즘에 차츰 물들어가게 됩니다. 이 몬타니즘은 일종의 교회 쇄신 운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쇄신의 동력을 성령으로부터 찾고 있죠. 파라클리토스 성령.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끼리 종말론적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기도도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성령 기도로 이제 똘똘 뭉쳐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을 악하게 생각을 해서 자기들끼리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냥 기존의 공적 교회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그 성령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그 권위가 이 공동체 안에서 더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은 굉장히 엄격한 윤리 실천을 이제 강조했던 사람들이고 배교 같은 건 있을 수도 없고요. 박해가 일어나지 않아도 순교를 찾아서 갈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표현이 좀 그렇지만 광신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러한 부류의 이단에 빠지기 시작을 해요. 이 시기가 한 6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한 206년부터 212년까지 이 반문다니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도 여전히 수많은 책을 쓰게 되고 특별히 이 몬타니즘의 비이성적인 부분을 이제 제거하고 그들의 그 과장된 열심함 이것을 이제 이성으로 다독거리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 시기에 그 도그마, 즉 우리 교리에 대해서 쓴 책들은 굉장히 가톨릭적이다. 단 문제는 구체적인 삶의 그 문제 있죠. 그 전에는 예를 들자면은 이제 다소 죄의 용서에 있어서 이제 여지를 뒀다 한다면 몬따님에 빠진 후부터는 죄라는 것은 져서도 안 되지만 용서해 줄 수도 없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됩니다. 결혼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결혼의 그 긍정성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나중에 몬따니즘에 빠지게 되면은 결혼 이거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몬타니즘 같은 경우에는 종말론적 공동체였거든요. 원래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빼뿌지아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그날 오실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임박한 종말을 기대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윤리는 굉장히 엄격한 윤리였죠. 그래서 테르툴리아누스가 그런 거에 대해서 쓴 것들은 약간의 문제가 있게 되지만 뭐 삼위일체론이라든지 그 밖에 신앙의 아주 기초가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책은 비록 몬타니즘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이 책은 현재 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을 뿐더러 라틴 신학에 어떻게 보면 기초를 넣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오리게네스가 이 동방교부 신학에 기초를 놓았다고 한다면 테르툴리아누스가 라틴 교부 신학에 기초를 놓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신학뿐만 아니고 사실 후대의 라틴 교부들이 쓰게 되는 많은 용어들이 이 테르툴리아누스에 의해서 개발됩니다. 이 테르툴리아누스는 그리스말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말의 그 신학 용어, 벌써 1세기, 2세기에 수많은 교부들이 썼던 그 책들을 읽을 수 있었고요. 그런 그 독서를 통해 가지고 그 그리스말을 라틴말로 이렇게 번역했고 어떤 거는 번역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를 신조어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학자들 같은 경우에 이거를 일일이 다 쉬어봤나 봐요. 테르툴리아누스가 쓴 전체 저서를 쉬어보니까 거진 1000개에 이르는 라틴말 신조어를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사 하면은 이게 사크라멘툼이거든요. 라틴말로. 근데 그 원래 뜻은 맹세예요. 이것을 양반이 이렇게 바꿨다든지. 예를 들자면은 어떤 경우에는 콘페시오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이게 고백하다, 신앙을 고백하다, 뭐 이런 뜻인데 이거를 라틴말에서는 명사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말에서는 명사와 동사가 다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리스말 고백하다라는 동사를 라틴말로는 번역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라틴말에 고백이라는 명사만 있고 동사가 그런 거를 명사화 시킨다든지 뭐 하여튼 이런 신조어를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할 것 없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고 이분의 문체는 그야말로 지금 이제 제가 라틴말을 좀 하지만 거진 수학 문제 풀듯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라틴말의 그 문법의 최대한 라틴말 다음을 다 살려요. 그래서 수많은 축약 구문과 분사 구문을 사용해가지고 요만큼 되는 그 테르툴리아누스의 저서를 번역하게 되면 한국말로 이게 뭐 어떤 때는 한 패러그래프가 될 정도로
그렇게 축약된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글을 읽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의 라임입니다. 랩이에요, 랩. 그냥 기가 막힙니다. 르랭의 빈첸시우스는 이 테르툴리아누스의 글을 단어 하나하나가 곧 문장의 뜻을 지니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의 저서를 나눌 때는 시기별로 나누기도 하고요. 그 내용, 컨텐츠를 통해서 나누기도 하는데, 컨텐츠별로 좀 보자고 한다면 제일 첫 번째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호교론적 작품이죠. 이 테르툴리아누스 시대는 아직도 박해가 가열차게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는 대표적으로 이교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게 누구인지를 이렇게 선전하는 그런 책도 썼어요. 책 이름도 이교인들에게라는 책이고, 그 밖에 공권력을 향해서 이제 호교론, 이미 우리가 배웠죠. 호교교부들. 이분도 어떤 의미에서는 호교교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교부학에서 호교교부는 호교론을 쓰기도 했지만 주로 2세기 시기별로, 이분은 이제 3세기 뿐이니까 이제 호교교부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호교론을 썼습니다. 그 호교론에서 그 유명한 순교자들이 피는 그리스도교의 씨앗이라는 그 말을 이 호교론에서 했죠. 공권력이 수많은 박해, 그것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숨막히게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고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계속해서 순교 영성의 핵심이 되는 그런 문장이죠.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보세요. 어마어마한 묵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죠. 순교자들이 그 피가 뿌려지는 곳마다 그리스도교의 씨앗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교인뿐만 아니고 유다인들에 대해서도 호교론을 쓰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다인들과 논쟁을 할 때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구약 성경은 뭐예요? 유다인들에게 율법인데, 이는 법 전문가였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물론 하느님으로부터 근거하지만 그 율법은 자연법 이상을 뛰어넘지 않는다. 진짜 법 자체이신 그분,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전의 모든 법들, 자연법을 뛰어넘는 신정법이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 전문가처럼 유다인들을 따질 때는 예를 들어서 유스티노 같은 경우에는 성경이 필수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논박을 했는데, 물론 테르툴리아누스도 성경을 통해서 하긴 했지만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논쟁적 작품들인데요. 이는 책 이름이 콘트라 혹은 아드베르수스, 이렇게 책 이름 앞에 붙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다 논쟁적 작품들입니다. 이 사람은 진리에 미친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진리가 아니면은 그 누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단자들 같은 경우에는 진리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 이분이 쓴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단자들에 대한 항고라고 한국말로는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게 프레스크립시오네스라는 라틴 말인데, 이 항고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게 뭐 표현은 했지만, 이 프레스크립시오라는 말, 이 라틴 말 법정 용어는 뭐냐면은 재판받기 전에 피고와 원고가 그 재판의 의미에 대해서 재판장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단자에 대한 항고라는 이 책은 이단자들과는 모든 것이 원인무효화됐다. 이단자들이 주로 자기들의 그 논리와 주장을 성경으로 얘기를 하는데, 당신들은 교회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을 자격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계시와 신앙에 대한 아주 명백한, 지금 요즘 우리 시대의 용어로 하면은 기초 신학을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교과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을 읽는데 그 돋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눈 달렸다고 해서 다 성경을 읽는 게 아니다. 뭐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은 성경을 읽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 그 안경이 따로 있다. 그 안경이 뭐냐? 그게 바로 레굴라 피데이. 신앙의 룰이다. 신앙의 룰, 레굴라가 룰이에요. 룰, 법, 규범, 법칙. 피데이, 신앙의 규범.
이 신앙의 규범은 사도들부터 이어온 그 정통성을 토대로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신앙의 전통 안에서, 즉 전승이죠. 요즘 우리말로는 이제 성전이라고. 이 성전을 통해서 성경에게 다가야 되고, 이 성경을 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그래서 교회 바깥에 나간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도 하느님에 대해서도 말할 자격이 없다. 이제 이렇게 쓴 책들이죠. 그래서 주요 타겟들이 영지주의자들이 많았어요. 마르치온 논박, 발렌티누스 논박, 헤르모제네스 논박, 뭐 이런, 이게 다 그 영지주의 그 선생들이에요. 그 사람들 논박하는 이런 책들이 많고요. 또 재미난 책 이름이 뭐냐면은 스콜피온 하면 뭐죠? 전갈이잖아요. 전갈의 대부분 이게 독 아닙니까? 이 이단들을 이 전갈로 생각을 했어요. 그 전갈한테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안 물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일종의 이것도 이제 그 이단들, 반이단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지주의에 대한 논박 말고요. 또 중요한 책이 하나 있는데, 프락시아스 논박이라는 책입니다. 프락시아스라는 이단이 있었던 거죠. 이 책은 몬타니즘에 빠진 다음에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단으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이가 말하는 정통교의 책을 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프락시아스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 건데요. 삼위일체론에 큰 두 갈래 이단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삼위가, 성부, 성자, 성령이 종속된다 이거예요. 성자는 성부에 종속되고 성령은 성자에 종속돼.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이런 거를 모나르키아니즘이라고 그래요. 모나스, 아르케가, 원리가, 진리가 하나, 모나스라는 게 그리스 말로 하나거든요. 이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게 유인신론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성부 하느님만이 진짜 하느님이고 나머지는 좀 덜 하느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전부 다 세 위격,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따로따로 구별되지만 이 구별이 아니라 여기는 차이죠. 종속이죠. 그래서 이걸 삼위일체론에서는 종속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종속론에 관한 이단이 하나가 있고요. 큰 테두리로 보게 되면 또 다른 큰 삼위일체론 이단의 테두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한 분 하느님이 어떤 때는 성부로, 어떤 때는 성자로, 어떤 때는 성부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런 가면을 쓰고 저는 한 명이지 않습니까? 이런 저가 어떤 때는 이런 가면으로 지금 이렇게 로만 칼라하고 신부임 가면을 쓰고 나타나고, 또 집에 가서는 우리 엄마의 가면을 아들로 나타나고, 학교에서는 선생으로 나타나고, 양태에 따라서 한 본질이 드러난다. 이걸 양태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프락시아스라는 사람은 바로 이 양태론자예요. 이 양태론의 특징은 뭐냐면 성부 순환설이라는 거예요. 성부께서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성부께서 순환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삼위일체론적 이단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반박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우구스티누스 이전에 서방 라틴말로 쓰여진 가장 현대의 시각으로 볼 때 가장 삼위일체를 잘 설명한 책이 바로 이 프락시아스 논박이라는 책입니다. 최초로 테르툴리아누스는 삼위일체론에서 트리니타스, 즉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으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말 트리아스라는 말은 이제 2세기에 히란 말로서 안티오키아의 테오필로스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했고, 또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은 이미 봐왔던 알렉산드리아 오리겐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는 라틴 말로 트리니타스, 즉 삼위일체라는 말로 이가 처음으로 사용했고, 뿐만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페르소나, 이걸 한국말로는 위격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페르소나라는 라틴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트리니타스라는 말, 이 페르소라는 말, 이 두 말이 없이는 라틴의 삼위일체론 신학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기본적인 단어를 이가 고안해냈다, 창안해냈다, 혹은 그리스 말에서 번역해냈다라고, 요 하나만 봐도 이 테르툴리아누스가 얼만큼 중요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밖에도 이는 많은 책을 써요. 윤리, 영성적인 작품을 쓰게 됩니다.
이는 순교에 대해서 아주 광적으로 이렇게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던 그런 교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교자라는 그 저서가 있어요. 이제 감옥에서 이제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예비 신자들에게 이제 순교 권고죠. 그 순교의 의미가 뭐고, 그 다음에는 월계관이라는 아주 독특한, 근데 이게 한국말로 월계관이라는데 원래는 데코로나예요. 데코로나. 라틴 말로는 데는 영어로 치면 about. 뭐뭐에 관하여 뭐는 거고.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지금 우리 시대. 코로나에 대하였는데, 이 코로나가 원래 이게 화관이에요. 월계관. 군인들이, 그 당시에 군인들이 고문을 세우게 되면 요즘에 훈장이죠. 훈장처럼 이렇게 월계관을 이제 코로나를 이렇게 씌워주는 건데, 신자 군인들이 그 우상숭배에 뿌리를 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병역 거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 이야기를 그 모티브로 해서 순교, 이것도 역시 순교 권면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여성의 윤리와 결혼에 관한 저서들도 있죠. 이는 나중에 몬타니즘에 빠지게 되면은 이제 과부의 두 번째 결혼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결혼 자체도 부인할 정도로 이제 뭐 그런 책들이 많이 쓰여 있습니다. 여성 복장론이라는 아주 재미난 책이 있어요. 갑자기 띄어놓은 건데, 거기서 이렇게 막 여성들한테 이렇게 루즈, 박하분, 뭐 이런 장식 이런 거 하지 마라 하는데, 순교를 기다리는 사람이 그런 거가 뭐가 필요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팔목에 값비싼 그 팔찌가 이렇게 이 금붙이로 팔찌가 되고 있으면 어떻게 수갑이 찰 자리가 있겠느냐. 목에 수많은 목걸이 막 보석들이 칭칭 있으면은 순교의 칼날이 들어갈 틈이 어디 있겠느냐. 아주 재미난 말씀을 하시는데, 이 화장품이 그 당시도 있었나 봐요. 뭐 박하분, 뭐 저 화장품 이름 잘못 이런 뭐 칠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악마의 저 발명품이라고 이렇게 요즘 시대하고는 180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엄격한 윤리, 엄격한 어떤 순교를 이제 갈망하는 그런 태도, 뭐 이런 거를 강조했기 때문에 나왔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도 오리게네스도 기도론에 대해서 써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테르툴리나스도 이 기도론에 쓰고, 특별히 그 주님의 기도를 또 풀이하고 있는데, 이 풀이는 나중에 키프리아누스 그리고 아우스틴한테까지도 큰 영향을 주는, 어떻게 보면 서방의 영성신학의 이제 기초를 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죄 사함의 문제예요. 이는 죄를 나눴어요. 무거운 죄, 지금 쉽게 얘기하면 막 용서 안 되는 죄, 배교, 간음, 살인 이런 거 안 돼. 교회 자체가 이거 안 된다. 그 다음에 아주 얇은 그 작은 소재,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것만 이제 죄 사함이 가능하고, 그것마저도 주교나 사제에 의해서 죄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파라클리토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죄 사함을 해줄 수 있다. 이제 굉장히 엄격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분의 그 신학 사상에 대해서 조금 이제 특징 하나를 알아보자고 한다면, 몇 가지만 지금 말씀드리자면, 알렉산드리아 그 오리게네스하고 그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제가 조금 전에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알렉산드리아와 이 아프리카 비교를 하면서, 저쪽은 철학, 이성, 이것을 10분 이용해서 신앙을 설명하려고 했다.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유명한 라틴 말이 있습니다. credo quia absolutum. 이게 뭐냐면 믿습니다. 왜? 어리석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신앙과 이성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안 맞는 거예요, 이한테는. 제가 조금 몇 가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육신론이라는 아주 또 중요한 책을 씁니다. 이 책은 뭐냐면은 일종의 그리스도론인데, 나중에 칼체돈공회에서 예수님께서 한 페르소나, 예수님의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일체해 계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 책에서 하게 되는 건데,
그 시작을 이제 그리스도의 육화로부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책 제목도 그리스도의 육신 이제 이런 책 제목인데 거기 한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부끄러워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모순 노법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하느님의 아드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런다 신앙 안에서는 얼마든지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느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나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그 유명한 말이에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묻히신 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단자 규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프레스크립시요. 그 얘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단에 빠지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영지주의나 이런 거. 과도한 그리스 철학에 매몰됐고 그 호기심, 이성적 호기심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질타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보십시오. 아테네에 뭐가 있어요? 철학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테네에 그 플라톤의 그 아카데미가 있잖아요. 아테네와 예루살렘은 성전,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철학의 학파와 연구소가 어떻게 교회와 화합할 수 있겠습니까? 연구하는 데와 교회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사실 솔로몬 행각에서 받은 가르침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토아 학파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둥이거든요. 이렇게 회랑이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는 이 예루살렘 솔로몬의 그 행각에서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따라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더럽히고 떼묻게 할 온갖 사상, 스토아, 플라톤, 변증론 등을 멀리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상 체계와 논쟁하거나 복음 외에 어떤 것을 더 찾을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참 대단하죠. 이런 열정 때문에 가톨릭 교회를 들어왔고 또 가톨릭 교회를 나왔고 나중에는요. 이가 몬따님에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그 몬따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는 이제 후대 학자들은 이 변형된 몬타니즘이죠. 이것을 테르툴리아니즘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열정의 신학자 교부 테르툴리안을 봤습니다. 한 번 더 다른 아프리카 교회를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